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주권을 맡김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오늘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삶의 주권을 맡김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왜 우리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옥의 형벌받아 마땅했던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해 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이때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전 존재, 우리의 삶,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할 때는 사륵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소마라는 이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가 아니고 이 몸,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영광을 위하여. 자,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의 이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네 영광을 위하여 살라, 네 유익을 위하여 살라라고, 네 행복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래요.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시구나. 우리의 생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뭐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의에 대하여.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인이 아니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의인이 되는 그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로 갔었다? 잘못된 길로 갔었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갔다는 말은 처음에는 어땠다? 바른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곁길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던 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죄인이다. 지금 너희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길 잃은 양이야. 그래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려고 내려왔다. 내 손을 붙들고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드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길 잃은 자가 아니에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던 생명이에요. 마귀에게 우리 생명을 맡기고 그의 손에 이끌려 이 지구 땅 광야길에서 생고생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 뻔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서론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파가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묻잖아요.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100이면 100 거의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인데 요 뒤에 다른 한 가지 의미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길을 잃어버린 양에서 목자에게로 돌아온 양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라는 말씀과 의미가 똑같은 표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이 으로라는 것의 뜻을 알고 와, 이 뜻이 의미가 심장하구나. 이게 놀라운 뜻이구나. 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창세기의 말씀과 짝이 되는 것이구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목회자가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으로라는 게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안으로라는 의미예요. 안으로라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분에게 다시 가야 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그 형상대로 만든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에이스라는 이 헬라어를 써서 안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바꿔볼까요? 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도록 세례를 베풀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분의 형상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뜻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에서 다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형상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요 액자는 한 12만 원 주고 만들었는 거고, 저 안에 있는 거는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저 3만 원짜리.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액자 중에 목양실에 있는 12제자를 파송하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 의자 뒤에 놓을 데가 없어가 저기다 걸어놨는데 그거는 46만 원짜리예요. 거기 보면 어떤 유명한 화가가 저 그림을 손수 그려가지고 밑에 갈렙인가 하는 기독교인이 좀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 사장님이 말에 의하면. 근데 거기 보면 뭐 갈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기독교 내에서.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웅장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림.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파송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유명한 화가가 자기가 작품을 만들고 나서 오른쪽 그 밑에다가 뭐를 써요? 자기의 이름을 적죠. 이거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그렸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저 그림에 대해 애살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이름을 써놨어요. 어디 써놨을까요?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심었대. 그게 성령님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함으로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안에 누구 씨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러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작품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딱 그려놓은 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인생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구 사인이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고귀하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고
인간도 10개월 동안 아이를 배웠다가 탄생을 시키면 그 아이가 보배롭고 존귀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치잖아요. 부모는. 여러분 어느 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인간도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낳은 그 자기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보배롭고 고귀하게 여기는데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네 존재를 알았고 때가 되면 너를 지구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너를 품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소유로 삼으려고 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존재란다. 이거를 너무 실감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나에게 처해진 환경과 내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너라는 존재가 누군지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때가 차면 너를 어미 뱃속에 너를 심어서 너를 이 땅에 오게 할 거고 그리고 때가 차면 생명인 아들 예수를 만나게 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품어서 10개월이 아니라 더 긴 세월을 하나님이 다 말씀과 성령으로 품어서 기르고 길러서 드디어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 아들, 딸 된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예요? 가치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부모는 자식이 울거나 또 아프거나 그러면 잠을 못 자죠. 그렇죠? 그래서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돌봐야 되고 또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부성, 하나님의 모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부성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떠나시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동행, 임재가 더 깊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면 왜 그러느냐라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이 들리는 듯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 온전한 사랑은 뭘 내어쫓는다?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 단독자로 그분과 자주 만나야 돼요. 이렇게 여럿이 함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독자로 주중에 여러분 홀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랑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간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 형상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학자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조그만 소책자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참 귀한 표현이다. 자, 구원을 얻은 자의 특권이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서부터? 하늘 보화를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허락된 거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품어서 거듭나게 한 자, 창세전에 택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에 접붙임 바 된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 보화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늘 보화에서 그 보안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고 기도란 무엇이며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며 구원을 얻은 자의 특권이 무엇이며 이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이것이 버무려져서 무엇이 나오느냐? 평각이 나오고 기도 응답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렇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존재라 그랬죠.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거듭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식을 공급해야만 그 영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 명절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 밑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늘 보화에서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 보화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산타페 중고차를 사고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차 옆을 지나가는데 차가 갑자기 삐삐 하면서 불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가 왜 이러지? 고장났나?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면 소리가 또 안 나요. 근데 또 가까이 가면 삐삐 하고 또 소리를 내요. 그 고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차도 그 소리 납니까? 소리 나는 차는 좋은 차. 소리 납니까? 안 나죠? 예, 다음에 살 때는 소리 나는 차를 사셔야 돼.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주인님 오셨네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롯데백화점 갔다가 수천 대나 되는 차 내가 어디다가 주차했지 몰라가지고 간신히 그 넓은 데서 찾는데 이 빨간 버튼을 누르잖아요. 2층에 가서 빨간 버튼을 눌러보는데 소리가 없어. 또 한층 올라가서 또 눌러보고 근데 한 군데 가서 딱 누르니까 저기서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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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보세요. 그 많은 차 중에서 몇 대만 반응하죠? 한 대. 그것만이 내 차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내 소유다라고 자녀 삼아 준 자의 기도의 삐삐 소리에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늘 보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걸 경험을 많이 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 맞구나. 나를 극진히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네.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단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과 더 풍성히 얻는 사람,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냥 교회 나가서 구원받은 자의 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풍성히 생명이신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사람 할래요? 뒤에 사람 할래요? 예, 그냥 생명 얻는 자로 족하십니까? 풍성히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풍성히 얻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부분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광야길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것만 줬나요? 씹을 것도 주셨나요? 모든 것 다 주셨죠.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갈증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배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원망했냐면 물을 마시고 나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설마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고 의심하고 불평했대요. 뭘 베푸실 수 있으랴? 광야에서 식탁을, 먹을 것들을. 물은 주셨지만 먹을 걸 주실 수 있으랴? 라고 원망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방인들은 모르게 살짝 자기 백성한테만 살짝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광야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몰래 이방인들은 모르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 얻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명은 뭐죠? 이제 회복된 자의 본연의 삶, 회복된 자에게 원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돼요. 이게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4가지가 있어요. 짧게 하고 4가지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의 사명이 나오죠. 함께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바로 우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맡기며 살 수 있을까?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말로만 또 어떻게 드릴 건데?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게 이제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분 앞에 우리의 주권을 드리며 삽시다. 첫째, 구원자에게 삶의 주권을 맡긴 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로 삼는 삶이에요. 왜? 주권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명하셨어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아멘, 주인님 알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알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이제 우리는 죄와 같이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는 뭐와 같이 놀아야 돼요? 의와 같이 놀고 공의와 같이 놀고 정의와 같이 놀고 정직과 진실과 같이 놀아야지 악과 죄와 어둠과 같이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고 저들은 안 들고 다닌다. 저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데 저들은 안 간다. 그것으로 구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구별돼야 된다? 저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버타여 살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사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 악의 어둠의 사망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구원자이신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 노력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자에게 삶의 주권을 맡긴 자의 삶이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만 존귀케 해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찢어지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를 존귀케 하지 않고 인간을 존귀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존귀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케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서 그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만 존귀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까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내 생각과 말과 몸의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만 존귀케 되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무슨 영광 받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와,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 뭔가 칭송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거든. 진실로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어리석고 미련해요. 못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이 히브리 헬라어를 가르칠 때 한 달, 거의 보름이 지나야 알파벳을 읽을까 말까 하거든요. 히브리어, 특히 히브리어가. 근데 저는 1시간만 딱 자고 공부하면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신학교 학생들한테 여러분 지금부터 1시간 후면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보름을 해도 힘들다 하던데요. 힘들던데요. 해본 사람도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저하고 하면은 한 달 딱 50분만 공부하면 히브리어 읽을 수 있습니다. 50분만 공부하면 헬라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시간만 공부하면 원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거짓말이래요. 특히 목사님들은 안 믿죠. 왜? 자기도 공부해 봤거든. 근데 딱 공부를 하고 나면 놀라워하죠.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연상법이라고 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제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영광을 돌리죠.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려고 3번이나 울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신학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막 살이 쭉쭉쭉 빠지고 완전히 탈진을 내가 시험 치고 나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할 힘이 없을 정도로 탈진을 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한국 가서 할게요. 하나님 그때마다 돕는 사람을 보내서 숙제도 해주고 그래서 숙제를 다 해줬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따만한 책을 읽고 3페이지로 요약을 해나가는데 그 책 두꺼운 영어책을 읽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3번째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하고 공원에 가서 밤에 늦게 벤치에 앉아가 실컷 울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이제 짐 싸가지고 한국 가서 하겠습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연상법.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맞네. 이런 방법을 쓰면은 외우기 쉽겠네. 그래서 이제 연상법을 딱 정립해가지고 이제 영어 내용들을 그림을 가지고 이제 외우는데 너무너무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부터 막 점수가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히브리 헬라어를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그림을 연상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3년을 연구를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히브리어 1년 반, 헬라어 1년 반. 그래서 그림을 다 만들고 해서 이제 터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둔해요. 핏줄 하나만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입이 돌아가고 손이 마비가 돼요. 뇌경색이 와요. 뭐만 터지면 핏줄 하나 터지면.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조마조마해요.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을 양쪽을 다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있을까 싶어서 늘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한번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찌릿찌릿 저릴 때가 있어요. 혹시 그 징조 아니야?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아마 잘 때 여기에 눌려서서 그럴 거야 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안심이 되고 막 찌릿찌릿 할 동안에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균형 딱 잡고 서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하나 목사님 얼마 전에 어지러워가지고 힘드셨죠. 그 안에 있는 달팽이 관에 문제가 생겨가 돌이 빠져가지고 이석증이라 그러나요? 그 돌 하나가 자리를 잠깐 움직이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케 되소서라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주권을 맡긴다는 게 뭐라고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삶. 두 번째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린 자의 삶.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사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향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집사라 하던데 에이 거짓말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고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목사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처음 이제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5분이 그 4분하고 아주머니 1분 계시다 그래가지고 작은 선물들을 사가지고 메모를 적어가지고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파트 정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5개를 들고 관리실에 갖다 드렸더니만 너무 황송해가지고 고맙다. 아마 다른 분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매번 명절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누굽니다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기회를 얻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라는 뭔가를 좀 이렇게 향기를 흩뿌리면서 편지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뭔가를 그렇게 조금 남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뭐다? 향기래요. 그 다음에 3장 3절 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보고 편지래요. 우리의 삶을 읽고 우리의 말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예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다가 그분의 향기를 묻혀놨고 메시지를 우리 삶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움직일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향수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일날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찐빵의 달인 권사님, 벌써 6년째 주일 저녁마다 오시네요. 그분은 늘 남포동에서 오실 때 택시를 타고 오시면 꼭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택시비를 주면서 잔돈을 놔두세요 하고 그렇게 하시고 교회 가실 때도 저 정강까지 그 아저씨가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멀리까지 가면서 전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세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물질을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지세요. 그러면서 이 향기로서 편지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매번 그러시냐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전도만 하고 잔도 싹 다 받아가면은 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가지세요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자 우리 삶의 현장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학생은 또 선생님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어떻게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지?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무슨 삶이다?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사는 삶? 도구로 사는 삶.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영광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소서,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스피커가 되게 하시고, 마이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뭔가를 쓰실 때는 연필이 되게 하시고, 뭔가 밝힐 때는 초가 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온 열방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니 주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셔서 전 세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주의 이름을 아는 일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게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하세요. 바로 믿음의 선배 다윗이 이 유명한 말씀을 그래서 남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입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이크가 말해요? 제가 말해요? 제가 말하죠. 근데 지금 마이크가 제 말을 크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잖아요.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데 실은 건 제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라고요. 기꺼이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분을 표현하도록 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도구가 안 될까요?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네 고집, 네 뜻, 네 욕심 그거 내세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98년도에 이걸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늘 배우고 말하기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가스펠송을 참 많이 부르고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근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98년도에 3일 동안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진짜 나를 도구로 삼아 그분의 말씀을 하는 걸 경험하고 진짜네.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구나. 어느 순간 진짜 도구로 삼아서 말씀하고 움직이고 손을 들고 막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온전히 그분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떠나고 내 뜻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예수님의 도구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주권을 맡긴 자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바타 잘 아시죠?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 나는 그분의 뭐로 살아야 될까요? 아바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좋은 예예요. 그죠? 이 아바타라고 하는 이 어떤 존재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이 아바타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아바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란 자아가 없느냐? 우리는 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다 예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은 뭔데? 내 인생은 어디 있는데? 그거는 그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왕이요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그분의 뜻에 내 뜻이 이렇게 맡겨지고 그분이 나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원래 의도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내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야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 삶 속에 나의 삶도 거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커피가 믹스커피 탔어요. 믹스커피 물이 있고 믹스커피가 있으면 이거는 커피는 커피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온전한 커피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다가 커피를 부었어요. 그건 온전한 커피입니까? 아직도 아니에요. 뭐가 안 됐어요? 온전히 믹스가 안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어야 되죠. 계속 저어서 건더기가 없을 때까지 저으면 그때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됐죠. 물과 커피가 하나가 됐죠. 물이 커피고 커피가 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은 그러면 물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커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둘 다의 역할을 하나가 되어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뜻을 이룰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내 생의 목표도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삶이에요.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뜻을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거라. 그게 너의 삶이다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공자님이 그 공자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이 논어에 보면 이 종심이라는 삶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30세는 일입이다.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 이제 확고하게 도덕 위에 딱 서서 이제 그 어떤 그 정체성이 딱 확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이제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나이가 30세 일입. 우리 유난히 이제 좀 있으면 30대지? 일입이라고 하고 40세를 불혹이라 그러죠.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가 이제 불혹. 혹하지 않는 거죠.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40 불혹이라 그러고 50세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알고 행하는 나이가 5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나이. 자, 60이 이순입니다. 이순은 기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기가 고집 안 피우고 기가 순해져가지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으면서 그렇군요 하고 이 기가 순해가지고 누구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걸을 것 거르고 취할 것 취해서 그렇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나이.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게 아니라 기가 순해지는 나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바로 70세. 인생의 연륜이 70세가 되어야 터득되는 이 어떤 성품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심, 마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떤 뜻이 일어날 때 그것을 순종했어요. 이러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리에, 그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행했는데도 다 예절 바르게 절도에 맞게 행동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하는 나이래요. 이때부터는 생각하는 대로 행해도 그게 정확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바야. 보세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게 바로 내 뜻이야. 너는 어떻게 내 뜻을 그리 알고 탁탁 그렇게 기도하니? 너의 갈망이 내가 탁 원하는 갈망이고 네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이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너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니? 이게 바로 종심이 된 사람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신앙의 종심 단계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삶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인가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종심에 이르는 비결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부복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명령하는 내 이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여 살면 그때부터는 네 뜻과 내 뜻이 똑같아진다. 네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단다. 자,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멘, 예, 그 뜻대로 살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이게 신앙의 풍성한 삶이에요. 어떻게 해야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느냐? 바로 이 종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단계에 이룰 수 있느냐? 우리의 주권을 주인에게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면 바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서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불렀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도구된 자의 삶, 편지와 향기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구원자에게 삶의 주권을 맡긴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첫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 둘째,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사는 삶. 넷째,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는 삶.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마쳤습니다. 지난주는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을 드려야 된다. 오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주의 뜻,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켜 주시고 향상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성숙함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래 오니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 성숙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